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근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면 무질서해져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기름 부음으로 교회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모신 백성인데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성령 받았어.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어. 그래가지고 서로가 성령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서로가 자기가 받은 계시가 최고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분명하게 질서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기름 부음의 질서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어떤 사람 속에는 사도로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 속에는 선지자로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 속에는 이제 목사로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 속에는 장로로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 속에는 집사로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 속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하는 사람으로 능력행함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 속에는 병 고치는 능력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한 분이 각 사람 속에 그 기름 부음의 질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이제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본이 되셔갖고 그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갖고 예수님의 행동이 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몸에서 나온다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주장한다 해갖고 예수한테 배운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사도는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도권으로 인정된 사람만 그렇게 기름 부음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손만 내밀면 확 넘어지고 막 나가 뒹그러지고 막 이런 능력 행하는 거는
사도권이 아니죠. 그거는 능력 행하는 거예요. 사도권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권으로 올라가려면 그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돼요. 충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충성을 해야 사도권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세상도 질서가 있어요. 천국은 완전한 질서의 세계예요. 거기는 여기는 이제 그 함량이 미달돼도 세상 학벌 갖고 그리고 또 남보다 특별한 거 가지고 우월감을 과시하고 사람을 왜 불림하려고 들죠? 무질서하죠. 그런데 천국은 완벽한 저울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자기가 어디서 사는지가 딱 드러나요. 드러나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건지 가장 높은 데서 사는지 그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간 사람은 우러러 봐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우러러 보는 것처럼 이게 그 자기보다 높은 반열에 선 사람 앞에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꼬라지가 자기가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그 저울에 올라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난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질서가 잡혀버려요. 그리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입이 안 열려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는 체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힘에 물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잘난 거 의지해가지고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막 사람을 끌고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 보좌가 계시니까 그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아주 완전히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완전히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주어진다 소리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해요. 사람이 무질서해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위에요. 어디 가든지 높임 받고 싶어해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하고 운전대 잡고 막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들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이제 예수님 속에 가득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가 직접 인간한테 안 와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주는데 뭐를 주느냐면은 그발 앞에 엎드러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한번 그렇게 겪고 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임재를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다른 말로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세상에 사람에게 두려움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늙을수록 자식들이 공갈협박은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그 집에 보면은 집집마다 보면 돈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식들한테 공갈협박 당하는지 몰라요. 참 돈 없는 부모가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거 뜯어가려고 얼마나 말도 못해요. 일단 자식한테로 돈이 가면은 자식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궁핍할 때는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부모들은 이제 속이 없어요. 그냥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하면서 이제 돈이 가는데요. 가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식이 두려우면 돈을 뺏기겠어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세상의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예수님만 두려워요.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모든 두려움에서도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찬송을 열심히 하면 감사 찬송하면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임재한다. 임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모든 두려움에서도 자유해요. 그러니까
임재 받는 분량이 또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임재 받는 분량을 많이 하려면 뭐니 해도 언제 하나님 임재 받는 건 뭐 각 사람이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또 성경보다도 받을 수가 있고 찬송하다도 받을 수도 있고 다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거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하신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한 게 뭐 우주보다 크고 만유보다 크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내가 공급을 받으면 예, 모든 두려움에서도 자유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고 싶어 해요. 순교하고 싶어 하는데 순교가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예, 내가 순교가 아니고 예수가 순교해요. 예수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야 내가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되면 뭐를 주냐면 하나님 임재를 주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로부터 그 시냇물처럼 내 속으로 돌아요. 도랑물이라고 할까요? 도랑물. 뭐 임재에 따라 다르죠. 그 논에 가면 논뱀이 이렇게 물도랑 쳐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온다고. 그처럼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성품이 내 속으로 막 들어오는 만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예요.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순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봐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 못해요. 그러니까 속에 두려움, 하나님 주신 질서를 절대로 두렵게 섬기는 그게 내 속에 박혀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은 질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받을 수가 없지만 연합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이제 두려움에서 자유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임재를 받아서 생긴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은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말은 호랭이 만나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고요. 뱀을 만나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고요. 예, 지나가다 바퀴벌레 만나서 깜짝 놀라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존재부터 두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두려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에 여기다 새겨놓으면 여기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성품은 예수님만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잡신이나 다른 영이 끌려갈 리가 없어요.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속에 그 성품이 그 짝이 안 맞으면 확 하고 밀어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성품을 두려워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 틀어보고 또 뭐 유튜브 틀어보면 온갖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예수의 소리만 알아들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작동이 안 돼요. 예수의 소리만 들어오면 예수님 말씀이다 이거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하고 뭐 목사들이 온갖 뭐 이상한 설교를 해도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 탁 알아보고 밀어내버려요. 저거 빵새끼구나 밀어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들었으니까 그 말씀에만 순종을 해요. 절대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옥토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니까 옥토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운전한다고요. 이렇게 그 운전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답 손바닥을 차고 이렇게 이건 예수님 손 이건 내 손이고 딱 이게 화답이라고 그러죠. 짝짝꿍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말에도 거스리는 것이 없고 대적하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붙질 않아요. 붙여.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정말 많이 받아야 돼요. 최고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기 2000쌀이 벌써 몇 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2000쌀을 저게 매년마다 해먹는데도 거기가 땅이 비옥한 이유는 그 이제 남한강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소백산 태백산에 나뭇잎이 썩은 물들이 장마철에 다 떠내려와서 거기를 덮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라앉아. 그래서 그걸 몇만 년 몇십만 년을 지나오면서 가라앉았던 것이 바로 2000평이라고. 이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날마다 무한대로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들으면 들은 만큼 모든 들음에서 자유를 누려요. 들으면 들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봐. 예수님. 들으면 들은 만큼 예수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냥 움직여요. 바람이 불면 불이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바람같이 임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보다 높은 자다. 내가 저 사람을 높이 세웠다. 복종해라. 그냥 그대로 복종을 해요. 왜요?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다고요. 모든 그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본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한다. 안다. 그게 지혜죠. 알아낸다 이거예요. 지혜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죠. 아니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고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내요. 예수님을 알아내요. 성령님을 알아내요. 뭐 알아내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야, 그거 많이 받으면 순교가 넉넉하게 해요. 하나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왕이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도 비웃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우상한테 절을 안 했어요. 갖다 던져놓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놓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성품은 우리한테 없어요. 절대 지존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한테만 있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뭘 어떻게 구해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질서예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운데요. 하나님 두렵다는 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딱 세우셨어요. 질서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장 작은 자라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질서에 절대로 무서워서 꼼짝을 못해. 하나님이 두려워서 꼼짝 못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것.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죠. 그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그 성품이 다 공급이 돼요. 그것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울수록 좋아요. 내 눈에 채워야 되고 내 귀에 손과 발에 우리 마음속에 딱 채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될수록 그 사람은 순교하게 되고 옥토가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대로 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을 준다 그러면 뭐부터 줘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부터 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품이 들어요.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밀가루 3마리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면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 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갈박을 불려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무슨 돈 버는 뭐가 있어.
자꾸 이제 능력 하니까, 물론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그 복을 받아야 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옥토가 돼야 돼.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거든. 그래서 이 옥토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아니,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예수 안에서 내게 임재하면,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니까 항상 임재를 받아야죠. 그럼 임재를 항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니까 감사 찬송을 쉬지 말고 하세요. 쉬지 말고 하면 예수님이 거기 임하신다. 임하시면 반드시 임재를 받은 만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즉각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아무한테나 머리 숙이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반응이 일어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 만나주시지 직접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꼭 예수가 임할 때 확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만 알아본다. 그분만 알아보고 그분의 소리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누가 뭐를 시켰어.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 무섭고 두려운 사람 같으면 그대로 하겠죠. 그냥 업신여기던 사람 같으면 왜 내가 그걸 해? 나는 이렇게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세처는 남편 하는 말을, 그러니까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여자들 다 남편 말 깔아뭉개죠. 깔아뭉개서. 그러나 두 딸은 아버지니까 꼼짝 못했지. 따라갔어요. 하나는 속기도 되고 나머지는 살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 그 성품으로 무장시켜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그 성품을 구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주세요. 쉬실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면은 10년을 구하면 그만큼 많이 받겠죠. 20년 구하면 더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를 왜 구해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게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 아이들을 키울 때 기본이 뭐예요? 엄마 아빠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요즘엔 엄마 아빠 공경하는 걸 안 가르치더라고요, 부모. 근데 엄마 아빠 공경 안 하면 그 집은 무질서예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이제 끝난 거지. 부모 말 안 들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놓고선 네 부모한테 와서 실패를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또 해결해주면 또 나가서 지 맘대로 해서 실패해서 이런 거 막 그렇게 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끝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찬송하냐면 찬송하면 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다고요. 우리 인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간다는 기반, 지혜의 근본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할수록, 감사하면 할수록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내가 하나님 두려움을 알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머리가 꼿꼿하게 서요. 그래갖고 다 된 것처럼 하는데요. 실제로 된 사람들은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가가지에 있는 사람이 바닷물처럼 바뀌어야 돼요. 종대기만큼 있으면 그게 바닷물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거 다 하고 나면 획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막 행동하거든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를 해야만 하나님 임재를 받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 분량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받으면
이제 그렇게 받은 사람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을 받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도 없고 또 영광도 없고 재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속에서 있는 만큼 생명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은혜 속에. 그런데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서 딱 분별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게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은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딱 질서가 잡혀서 심령이. 그런데 이게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데요. 어린아이 티를 못 벗어서 성령 받았으면서도 억지 쓰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이끌리지 않고 육체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안 돼서 이렇게 그 어린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은 받았을 때 아직도 어린 짓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누가 이 사람한테 그 부분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안 줬구나. 뭐 처음에 은사를 많이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이 들어가고 처음처럼 누구한테 배우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꼭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 이 정직한 자의 해라고 하는 거는 정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 있고요. 감사함의 정직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불의해서 불의가 뭐냐는 거죠. 불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불의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감사하지 않고 내일은 지가 처먹고 또 지가 영광을 받아먹는 게 불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의 회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하는데, 그 정직한 사람들은 누가 불의한 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영광을 자기가 처먹는 사람들, 전부 불의한데요. 우리 몸 자체 속에는 불의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다 자기 영광을 극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돈 있으면 나 이렇게 돈 많아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게 돈 있으면 티를 내잖아요. 뭐 좋은 차 뽑고 또 좋은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음식 먹고 막 자기 상류층으로 다니고 자기 과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몸 자체 속에 불의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인간은 불의한 존재예요. 근데 오직 의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때까지 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영원히 의로운 샘물이 되셔갖고 우리 입에서 영원히 감사가 나오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 것처럼 행동하는 게 바로 이게 도둑놈이에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는 거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줘도 당신 마음이고 다시 가져가도 당신 마음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우리 속에 불의가 없어지고 예수가 계시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짝이 돼갖고 예수님이 가져가면 감사합니다. 또 주셔도 감사합니다. 여기 어떤 일을 걸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 불의가 남아있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그 불의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욥의 감사를 잘 보셔야 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 그가 축복도 줬으니 제한도 받는 거 당연하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건데 여러분 심령이 정직해요?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입이 대빨 나오세요. 내 건 없어요. 다 내 거라는 거 다 뽑아내고 예수님이 주면 나는 부자가 되고 안 줘도 감사, 줘도 감사. 그죠? 그렇게 순수하게 감사하게 만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렵지가 못해요. 인간은 불의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 것만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기 눌러붙어 있는 집사 장로들은요, 생각을 해요. 목사가 죽어서 떠나면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그때 가서는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에 불이잖아, 불이. 그 불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가 그 속에 계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신령이 되면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응?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 것은 없어,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날마다 의의 샘물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간을 해야 돼서 내 속에 불의를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쉬지 않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뿐이야. 그냥 감사만 나와, 감사만. 감사만 나오게 된다. 그게 이제 의로운 심령이에요. 감사가 어쩌다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이제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죠. 예수가 또 앉아봐요. 입이 대빨 나와서 꿀꿀거리죠. 꿀꿀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가난 속에 몰아넣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 가난보다도 이 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보시는 거잖아, 그죠?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은 결실을 받게 만들어서 한없이 이제 낮춰놔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을 주게 하는 것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난 그래도 예수님이 채워요. 그래서 이걸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불변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죠. 왜? 다른 거는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만 듣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러니까 어떤 뭐를 주어도 사랑, 안 줘도 사랑 안 해요. 욥이 그렇잖아요. 그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들어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성품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순교할 수 있어서 좋고 예수님한테 옥토가 돼서 좋죠. 예수님 운전하는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주셔갖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사니까 또 이제 이뻐갖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서 비로소 예수가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추면 아카페의 눈이 떠요. 그냥 아카페가 이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눈 뜬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물결이 확 밀려와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 그때부터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거죠. 진짜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사랑의 눈뜬 것이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눈 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직한 심령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정직하는 거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를 갖다 우리가 부었는데 그게 중간에 참기름으로 바뀌고 또 중간에 들기름, 맨 밑에 콩기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올리브유를 부었으면 올리브유가 그대로 내려서 바닥에도 올리브유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가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누가 진짜인지 알거든요. 감사 찬송을 하면 아, 저 사람 도둑님이다, 도둑님이다. 탁 하고 이 정직한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죠. 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니까. 우리는 영광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까표잖아요. 아까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까표가 나왔는데, 안 나와. 아까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이 들어오면 질서가 나오니 질서가 안 나와. 그러면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정말 굉장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하냐면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의 누이, 나의 누이가 아니고 나의 신부야 그랬어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원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 반원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아마나와 승일, 그러면 저기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내려다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나는 승일은 눈 덮인 사람, 만년설이거든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서 하루에 생명을 주잖아. 이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얗게 달구셔요. 예수가 들어 하얗게 달고요. 어마어마하게 하얗게 달구죠. 그것도 레벨이 있어요. 최고 높은 온도가 12,000도라면 가장 기본, 그것도 이제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1000도라면 12배죠. 12배 뜨거운 하얀 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갖고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네바논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하얀색으로 예수한테 달궈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두 번째 함께 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내려다보라요. 예수님이 내려다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누가 가서 저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 데려가냐면 하얀색 달궈진 사람한테 네가 가라 하면서 그 사람 함께 간다는 말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곳곳에 있어요. 다니면서 예수 잘못는 척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기꾼이다 이런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의 정체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등급이 높을수록요. 어떤 사람은 순간이동해서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속에 천사 등에 태워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천사 등을 타고 저기 그 영국에 가서 일하고 바로 오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등급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최고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전심으로 감사한다. 감사. 왜? 감사는 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감사는 정직한 행위예요. 불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감사밖에 없어요. 왜? 자기 건 아니니까. 나는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감사만 가르치거든요.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보는 건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감사를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고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약의 하나님 욥을 다루신 하나님 봐요. 예수님이 인간을 보기 전에 로고스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욥을 다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광합니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의.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만들었어도 아버지한테 절대로 걱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도둑질해서 자기 만들어서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난리. 담임 목사가 죽거나 떠나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에 얼마나 도둑놈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이. 그 불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라지 아니면 염소 아니면 쪽쟁이라고요. 그게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내 거를 만들지 않고 다 예수께로 돌리세요. 다 예수께. 내 거 없어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만 예수께서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켜요. 예수님이 그 500명을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이 누가복음 끝에는 저희가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찬송했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저희가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모여서. 그런데 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그래요. 혼자. 자기 혼자 하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해야죠.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가 숯불이잖아요. 숯불.
여러분 숯불 켜보세요. 하나 켜놓으면 금방 꺼져요. 둘 켜면은 화력이 좋아요. 그러다 셋이면 더 좋고 10개 붙으면 더 강하고 100개 붙으면 더 강렬하죠. 이것이 자꾸 우리가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깝게 사랑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자면 춥죠. 둘이 자면 따뜻하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자꾸 불을 꺼뜨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균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깝게 사랑으로 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요. 감사는 의로운 행위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찬송도 의로운 행위입니다. 감사 찬송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서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힐수록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올수록 내가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께한 사람, 함께 달궈진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가 돼요. 그게 예수님 신부반인 거예요. 그게 신부반이라서 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세상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선교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들 식이고 정말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 아마나 스님 그리고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렇게 내려다봐. 같이 내려가서 그 일을 하는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열심히 감사 찬송하셔요. 임재를 받으면 그렇게 돼가요. 언젠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그렇게 달구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빨리 달굼을 받으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봐야죠. 감사 찬송을 하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바른 답이 와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보면은 기도의 힘과 능력이 생겨갖고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렇게 달궈져갖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나의 신부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라는 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리는 문덕진 소리, 낳는 소리. 그게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하류를 살리듯이 나와 함께 가서 세상 곳곳의 영혼들을 살리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전도사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구시고 눈을 떠서 보여요. 그 집에 가서 전도해라. 너고 전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전도할 때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가지고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 문제 가서 해결하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가고 그 눈을 열어서 지존자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꼬꾸라져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달궈진 예수가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반열에 서로 나지고 밤이고 달려가야지. 그냥 이 구원파 신앙에 속아가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이겠지. 뭘 천국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없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살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쉬지 않고 나가요. 쉬지 않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합심기도 하라는 거잖아요. 개인 프레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살라는 거예요. 너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뱃불에 이렇게 달궈져서 거룩한 숯불이 돼서 10명, 20명,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 걸 거역을 하고 있어요. 거역,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